가는 그 길을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과 목소리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여기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주뜻 보게 하시네.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 빛난 얼굴을 배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가 주님 정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며 그 하늘 보좌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그 감사함을 우리가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물론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감정적인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엎드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저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지금 힘든 문제들, 차마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 나의 이런 힘든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상황들 뒤집어 엎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문제들, 또 지쳐있는 모든 육신들, 여러 가지 모든 감정들 주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힘듦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지만 우리 예배자로 서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아버지의 힘든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행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오직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분주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첫째 되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주를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10월부터 새롭게 편성되는 GBS 모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만남인 것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지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마음 다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영적인 모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암천 공동체의 목자로 이충희 목사님을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지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특세 참여로 인해 수고한 지체들,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섬기느라 고단한 지체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낸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졸음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충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 깊이 새겨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특세 참여하느라 이망정으로 여러분 방금 기도했듯이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그 모든 육체적인 고단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좀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우리 서로 옆에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오늘 마지막 모임입니다. 자신의 좋은 일을 자기 좋은 일 멤버들을 향해서 물된 동산 같겠고 너무너무 귀한 GBS 모임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아멘.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잡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주암청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네, 그리고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나온 지체들 있다면 예배 후에 잠깐 저와 우리 세 가지 우리들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3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성으로 여러분 첫날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을 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섬김으로 안내로 그 자막으로 섬겨준 여러분 지체들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귀했고요. 너무너무 은혜 많이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일상으로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또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GBS 모임 마지막 모임 있는데요. 현재 GBS 조 마지막 모임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예배만 드리고 그 이후엔 자유 모임으로 하고 10월 8일 주일부터 새롭게 바뀐 조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예배 이후에 축도 끝난 다음에 찬양하고 나서 이제 그 화면에 그 바뀐 조 명단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리더 또 잘 찾으시고 그렇게 오늘 마지막 모임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와 이제 그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번에 연휴 예배나 궁금한 지체들이 있을까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는 변함없이 그대로 준비가 되고요, 진행이 되고요. 금요 기도회만 한 주 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추석 당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분주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금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팀원을 모집합니다. 매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반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누고 하는 거 참 너무 보기 좋고 좋지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짧게 우리 30분 정도 짧진 않죠.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3층 소그룹실 그 청소년부 바로 옆에 소그룹실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
주시는 함께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원 일상에서도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광현 팀장을 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5쪽에 있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시든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든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생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결국 신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나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고 뭐 축구도 보고 뭐 EPL 뭐 손흥민도 보고 우리 국가대표 뭐 경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선수의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요즘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이 어떻게 작전을 내리는지. 그래서 뭐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늘 상위권에 있는 팀이 있고 늘 하위권에 머무는, 그래서 감독을 교체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쨌든 선수의 능력이나 작전이나 그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스포츠. 그런데요, 의외로 전혀 다른 요인에서 승패가 갈릴 때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뛰는 선수들의 사기입니다. 의욕입니다. 오늘만큼은 무조건 승리하리라. 그렇죠. 우리 뭐 월드컵에서 늘 마지막 경우의 수를 막 따지고, 예전에 뭐 요즘 뭐 16강 올라가고 뭐 종종 그렇게 잘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독일을 꺾었나요? 마지막 포르투갈 꺾었죠. 포르투갈 꺾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승리해서 16강 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포르투갈이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그 의욕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열망으로, 마음가짐으로, 확신으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포츠든 뭐 전쟁이든 어떤 승패든 간에 작전이나 무기 외에도 마음가짐이라던가 어떤 확신이라던가 두려움이 없는 그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설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 될 적군들, 이
족속의 상태가 이렇다면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입니다. 이미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들이죠. 적이 아무리 수가 많고 뭐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 정도의 사기라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잠시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이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때이고 뭔가 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일때인데 하나님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왜 멈추게 하시나? 아니 이들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라면 그냥 쳐들어 들어가면 안전하게 입성할 상황인데 그냥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남자의 생식기 끝 그 표피를 베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할례예요. 당신은 더 그랬겠죠. 요즘처럼 이렇게 의료시설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이냐면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완전 무장 해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도 쓸 수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대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중요하니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전부 건너왔을 때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차적으로 완전 죽었죠. 1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는 그 당시가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의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사기도 완전히 꺾였습니다. 적의 사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존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 이 의미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이다. 나의 무기로 뺏어서 전쟁해서 나의 어떤 사기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땅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순종해야 사는 땅임을 분명하게 새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전쟁에서 들어갈 것 같지? 너희가 이 사기가 다 꺾여 있으니까 너희가 그냥 부셔서 이기면 승리하면 너희가 들어갈 것처럼 여겨지지. 그거 아니야. 너의 힘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야. 끝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 일주일 동안 다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지켜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다 죽이시는 겁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힘주고 있는 것들, 내 생각들, 내 기준들, 하나님 무기를 더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력을 더 출정하게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쉬어, 멈춰,
그리고 할례를 행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아를 다 죽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뻔한 승리를 앞두고도 할례를 명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 처음 행해졌는데요, 할례가 처음 행해진 이 15장으로 가서 좀 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봅시다. 15장 1절 같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이따가도 적용하겠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새기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며 내 힘을 길러 나아가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간 곳에서 9개의 부족과의 싸움에서 져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이후에 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9개의 부족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되찾아온 그 이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리고 안정을 찾아서 평안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9개의 부족의 연합이 나를 치면, 해치러 다시 한번 찾아오면 어떡하나, 다시금 전쟁을 걸러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상대는 9개 부족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일 겁니다. 그들이 보복하러 공격해오면 어쩌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엉뚱하게도 자식이 없다라는 말을 꺼내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내 상황에 내 한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국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꽤 없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수가 곧 힘이었습니다. 사람 수가 병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 수도 적은데 가뜩이나 적군들이 보복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은혜로 좀 덮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의 생각, 이들 한 명 한 명의 생각, 두려움, 불안함, 그 각자의 그 기준들, 그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각자 원하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고 은혜로 좀 다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도 이불로 완전 덮어지면 하나도 보이지 않듯이 은혜로 좀 다 덮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다 덮어지면 내 고집이 나올 수 있나요? 내 생각이 끄집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 기도가 자주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 제 자신에게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 주세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능력이 크나 내 능력이 크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제 지키시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응답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응답은커녕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부르짖어도 새벽에 특별 새벽에 막 잠을 깨어서 피곤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똑같아요.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직장 가면 더 미워지죠. 내가 피곤해지니까 내 감정적으로 막 더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급해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인계가 한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인내가.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자고 권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철학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 여러분의 삶의 기준, 그 철학이 어디에 근거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논리에 맞춰 산다면 아브라함이 10년 이상 기다린 겁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10년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니까 자 우리 기준으로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참고 기다린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제 내 생각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참았잖아요. 여러분 인내했잖아요. 10년이라니까요. 우리는 1시간도 못 참는데 배고픈 거 30분도 못 참는데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거구나. 그러면 이제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철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대비해 볼까요? 지난주 중에 또 이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드백에 늘 이렇게 민감하고 바로바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린대요. 몇몇 지체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또 피드백 다 들었어요. 말씀이 너무 두루뭉실해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좀 쉽게 첫째 둘째 셋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래 목사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그 말씀의 기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피드백 들었어요. 그래 내가 좀 더 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쉽게 했어요. 이따 적용할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 떠먹여 줄 거예요. 신뢰하는 자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떠먹여 줄 건데 여러분 이건 상식 아닙니까? 좀 답답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와 하나님 그러면 어디 청소년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청년들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 수준을 그렇게 낮추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 3.1교회 있을 때 송태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전에 담임 목사님과 송태곤 목사님 부임하고 나신 이후 저는 이제 모든 전후를 다 겪고 11년 있었으니까 전후를 다 겪으면서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좀 무리가 있었던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청년 여러분 예를 들어 주식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연애 기간은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 적용을 해줬어요. 이 말씀에 있어서 자, 할 일을 다시 행하는 거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완전히 다 떠먹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반면에 심플하게 되게 살아가는 반면에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송태훈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적용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이 말씀에 해석하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공동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만 저는 전할 뿐입니다. 적용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하신 걸 듣고 적용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저는 10년 전에, 뭐 10년이 뭐예요? 15년 전에 들은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나면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적용해서 갔는데, 여러분이 그게 어렵다고 하니 이제 저는 그 적용까지도 여러분에게 주려고 오늘부터 바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이 믿음,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것도 적용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막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뭐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죠. 그걸 떠먹여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답은 기도, 그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가야죠. 그 적용을 일괄적으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답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깨달으라고. 근데 더 낮추려고 이제 어쨌든 오늘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져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저지르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나 10년을 기다렸어 하나님? 내 최선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죠. 이스마엘.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우리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이 안 풀리는 것? 여러분의 뭐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것? 불안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 그거 아니에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답답하고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가장 힘든 때예요.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죄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 기준은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막 살아요. 나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막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죄를 짓고 살아요. 내 기준으로 삽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평탄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탄해. 물론 그거를 은혜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다면 이것은요, 전혀 행복하고 청통한 삶도 아니에요. 멈추게 하심의 은혜.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죠. 멈추게 하심의 은혜. 이렇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침묵해버리십니다. 네 기준대로 살았지? 못 버티겠다고? 알겠어. 이스마엘 낳아버렸어? 알겠어. 나는 침묵할 거야. 너 멋대로 살아봐. 너 뜻대로 살아봐. 네 생각대로 살아봐. 한번 어디 한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삶이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그게 평탄한 길인 것 같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막 모든 일이 잘 풀려. 관계도 잘 풀려. 돌아서면 일이 막 다다다 하나씩 다 풀려. 승승장구해요. 취직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네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거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을까 봐 말문 시작하시면서 13년 만에 말문을 여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나 전능한 하나님 거 너 잊었지? 아니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질책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 아니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니? 능력의 하나님 아니니? 근데 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왜 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하니? 내가 얘기했잖니? 내가 말했잖니? 근데 너는 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힘으로 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십니까? 할례를 통해 죽이세요. 할례를 통해서 모든 생각을 깨뜨리시고 죽이십니다. 할례는요, 육체적 생명의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몸 같은 데서 기록하고, 그게 이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사라의 나이가 단순히 많아서 뭐 그때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례 받아 이미 죽은 몸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아브라함 포함해서 최초의 할례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때 처음 행하신 할례를 가나안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다 빼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으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 복잡한 듯 보여도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심플해지면 우리 인생이 너무 단순해져요. 내 생각과 열심과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내 힘과 열심과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버티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특색 가운데 여러분 많이 은혜 누리셨죠?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감정을 목사님 다뤄주셔가지고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감정, 미움과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도전이 됐고 은혜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저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화요일인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설교의 맥락과 상관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충이라 미리 준비해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뭘 준비할까요? 그럼 주님 둘째를 주시려고 하나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열심을 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가죠. 그렇죠? 자,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많으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여러분 뭘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뭘 먼저 준비합니까? 식장부터 잡지 않습니까? 반지는 어디서 하나? 저는 이제 결혼 준비를 아내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모든 걸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앞섭니다. 자, 연애를 하고 있는 지체들, 지금 연애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연애를 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연애할 여러분, 연애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지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외형을 가꾸고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기 위해서 상대를 찾을 겁니다. 눈을 불을 켜고 막 찾을 겁니다. 이 청년 때 당연히 연애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그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죠.
취업을 준비해도 열심히 그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에 맞게 준비를 하죠. 그 기준에 맞게. 우리 열심히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운동 열심히 해야 되나 주님, 둘째를 주시려나. 애가 그렇게 예쁘거든요. 요즘에 갓난 애기가. 진짜 주시려나요? 뭘 주시려나요? 제가 앞으로 개척을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단임 목회를 준비해야 되나요? 뭘 준비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제 열심히 또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잠잠히 하나님 뭘 준비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쯤인가 또 기도를 하는데, 네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 뭘 준비할까 주님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어. 충일아,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어. 네? 주님, 전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내가 준비해 놨다고.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목요일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너는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게 네가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저 열심으로 갔어요. 운동하고 살찌우고 다시금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하고 그걸로 갔다고요. 제 열심으로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열심이 아니라 나를 먼저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 게 그 준비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걸 다 제쳐두고 그러면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건가요? 하나님만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먼저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뢰구나. 결국 믿음이 먼저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구나 라는 것들을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기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력이 어느 정도 줄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준비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신뢰해. 내가 승리케 하는 전쟁이야.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읽진 않았지만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리고성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돌래요. 6일 동안. 그 마지막에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잠잠하래요. 침묵하래요. 그냥 돌래요. 여러분, 돌면 무너집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 뭔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잠잠히 그냥 그 학교만 돌아. 예를 들어요. 학교만 돌아. 그냥 그 결혼식장만 돌아. 그럼 준비가 되나요? 다급해지죠. 이게 말이 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가서 알아보고 제가 논문을 쓰고 제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앞서는 거에 자꾸 앞서요. 그게 맞죠. 그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무작정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순종했죠. 뭐예요? 약속의 말씀 신뢰하는 거죠. 돌면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 먼저 신뢰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순종했을 때 무너지죠. 그냥 무너져 버리죠. 약속의 말씀. 내가 뭔가를 더 하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을 내고 내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구나. 결국엔 신뢰구나. 결국이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는 거구나. 나는 침묵하는 거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거구나. 회복을 명하셨으니 신뢰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저는 특세 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저함청 청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섬기고 안 섬기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너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 신뢰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준비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십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부지런히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가고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어떤 채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채들은 매일 이직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하나하나 잘 준비해 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지체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또 할 지체들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네,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적용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건데, 하나님 진짜 주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게 맞아요? 불안해서 미리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는 그때 가서 하는 대로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앞에 경배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예루살렘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를 먼저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경배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넘어 옆 지체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구체적인 반응이에요. 자, 나에게 집중할 때는, 자,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할 때는 내가 뭔가를 열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맞죠. 나의 열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옆이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어떤 지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기준을 낮게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포커싱이 뭐가 되어 있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연애에 집중되어 있다면, 결혼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비전과 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당장 앞에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걸로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연애는 앞으로 연애할 지체들, 연애하고 있는 지체들 잘 들으십시오. 연애는 나의 감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나의 외로움을 이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굴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 찾을 때인 거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 시기가 어떤 연애와 결혼과 그것에 더 집중하고 어떤 취업과 이런 것에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또 다른 사람으로 뭐 연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잘 삭제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내가 너의 가장 좋은 배우자를 내가 예배해 놨어. 주셨거든요,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게 먼저 보이니까 이건 들리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인지 나의 감정적인 채우려는 행동인지.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모든 모습을 그려 나아갈 때 이게 적용이 되려나요, 여러분? 이게 잔소리로 들리려나요? 제가 요즘 뭐가 불안한 줄 아세요? 제가 요즘 뭐가 불안하냐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붕 떠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요즘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막 선포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훅 올라가서 확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도 여러분에 안 새겨지고. 그러면서 저는 저를 돌아볼 때 뭘 기도하게 하셨냐면, 그거 네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나를 신뢰하고 있어? 이충일, 너 나를 신뢰하고 메시지 전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네 기준으로 네 말로 영혼들 한 명 한 명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준 아니었어? 그걸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마음이 안 생겼어요. 좌절이 안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좀 답답함과 불편함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 사람이 세워주셨는데, 적어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대언하도록 저에게 이 단을 서게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느낌이에요. 뭐 지난주 몇몇 지체들 그 피드백, 목사님 말씀 너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적용을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에게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어떤 열심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혈의 입성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침묵하고 돌라고, 그냥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 뺑뺑이 돌리시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열심과 준비 너무 중요하죠.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람 만나십시오. 연애하십시오. 그리고 결혼까지 골인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 마음가운데 중심에 무너져 있다면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잠잠히 듣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10년, 네, 저 10년 기다렸어. 이제 이스마엘 낳아야겠어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내 기준이 앞서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외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좌절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돼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 멈춤의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약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약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자의 반응,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지체를 바라보세요. 내 행동이 이 지체에게 시험을 주는 행동이면 하면 안 돼요. 내 행동이 이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말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내 이 말이, 행동이 믿지 않는 자에게 시험을 주는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품격을 가집시다. 어떤 작은 것 하나에 얽매여서 이것 아니면 내가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 말고, 여러분의 기준 말고, 할례로 죽이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의지,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그 마음, 생각까지도 내어놓고 좀 더 크고 넓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시시하게 살도록 저는 교육하고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내 이 연애에만, 자꾸 내 이 결혼에만, 자꾸 내 이 취업에만,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시시하게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가지십시오.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그 좋은 것을 얻으려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무엇에 열심을 내어
나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준비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체력적으로 다 지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먼저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 여러분의 계획에 앞서서, 여러분의 기준에 앞서서, 여러분의 스케줄에 앞서서 믿음입니다. 먼저 신뢰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이 오늘 주보에 올려준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결국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자매 형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성경 읽으십시오. 제발 좀.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냐고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다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떠먹여줄 거예요. 앞으로 더 쉽게 잘게 씹어서 드릴 거지만 여러분이 읽어야죠. 여러분이 펴야죠. 답은 기도. 메시지 너무 좋아서 그 말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죠. 답답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해야죠.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이 한 주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미리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렇게 나를 넘어 옆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옆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저함청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께서 상한 자들 고치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의 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을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여러분의 불안해하는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시한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네 주님, 제 열심보다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 불안하잖아요. 졸업을 앞두고 불안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제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먼저 붙듭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러면 옆에 지체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저의 열심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셨던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 다시 되돌려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이 불안합니까? 내 마음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듭니까? 주님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을 계획해 나가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제가 제 삶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때로는 늦은 뒤로, 때로는 이른 뒤로 우리를 정말 맡기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것에 눈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막혀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해질 때에 주님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한 번 더 아버지 기도로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써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계획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잠시 멈추며 함께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기다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원망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될지, 어떤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야 될지 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내가 내 공동체야, 내가 다 이 공동체에 부흥케 하고,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실족하는 지체들이 막 생겨나고요, 흔들리는 지체들이 막 생겨납니다. 옆에 지체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지체들이 막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완전하게 덮여지는 많은 청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주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고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자가 없어서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네가 그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 네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고, 네가 동역자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기도가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그래 많은 세상의 청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넓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주함청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공동체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공동체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일하시는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소망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전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었음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주인이시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맡기시기를 묵묵히 나가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잠잠히 지키는 대로 돌아가 그 아버지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 너의 길을 잠잠히 걸으라 하시는 그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주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으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흔들리고 나도 아버지만을 바라며 그 벽들을 향해서 주의 부르신 그 자리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낮은 불기름으로 받은 불기름 예배하신 그 아버지 예배하시는 그 아버지 신뢰함으로 천지를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뜨겁뜨겁 우리의 아버지로 걸어가는데 아버지 여리고서는 무너졌던 것처럼 고소 정령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아버지께서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이 이미 내가 다 준비해놨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함이 앞서고요, 우리의 조급함이 앞서고요, 내 계획이 앞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얼토당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열심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너무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조금만 기다리면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답은 기도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하는 자의 반응,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외로우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임재를 누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감사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누리며 그 가운데 신뢰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최선이 결합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새벽 이슬 같은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각자의 기준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한 분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마음 되어 서로 동역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죽어가는 청년들을, 이 시대 세상의 청년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품게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열심이 또 앞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게 먼저 고백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청종하지 않아야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통해서 다 죽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죽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주셔서 그 중심에 오로지 날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새겨지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들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신뢰함으로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며 또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며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주의 공동체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조 발표는 누가 하시나요?